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그리고 그렇죠? 간질하게 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고치시고 이제 갈릴리에 다시금 모여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기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죠? 마태복음은 거의 그 헬라어 접속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고치시죠.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귀신의 역사지요. 그렇죠? 그럼 귀신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죽이려고 일어납니까? 그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죠?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네. 그럼 하나님 백성을 이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죽이려고 어디에 넘어뜨립니까? 네. 어디에 넘어뜨린다고요? 네.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에 넘어지게 하고 또한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렇죠? 다른 말로 실족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에 넘어지게 하고 또요 물에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불에 넘어진다. 그렇죠? 귀신의 역사는 이 귀신의 역사인데,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잖아요. 외식함으로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귀신의 가르침.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이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하셔서 죽이게 하는 역사지요. 근데 이 간질케 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칠병을 먹은 자들이죠. 칠병을 먹은 자들. 그렇죠?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에 넘어지게 합니까? 물불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 자, 불에 넘어지게 하는 역사는 성경에서 뭘 말씀하냐면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고에 넣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귀신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 세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자요? 결실. 알곡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럼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그렇죠? 그럼 쭉정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의 불은, 그렇죠? 탈 거 다 타면 꺼져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안 꺼져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죠. 둘째 사망고 불못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과 영광을 불태우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상과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상과 영광과 같습니까? 영원한 상과 영광입니까? 영원한 상과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죠?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상과 영광,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때 그 상과 영광을 입혀서 그 상과 영광을 입히신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상 받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가 되면 뭐가 불탑니까? 하늘에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거란 말이죠. 그건 영원한 불이에요. 왜? 영원한 상과 영광이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지옥불로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 지옥불이 죽으면 가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헨나. 그렇죠? 구약의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막 제물로 태워 죽이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형제의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쳐서 너희 시체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너희 시체로 하여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의 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한 것이 누굽니까? 뱀이잖아요. 뱀. 용을 잡으니 그 뱀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들을 누구에게 내주신단 말입니까? 사단에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그 사단이 이루는 역사가 뭡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이 있잖아요. 영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상과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일반 신학에서는 성화가 없단 말이에요. 성화가. 두 번째, 물의 역사는 뭡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짓잖아요. 천지를 짓는데 천지를 지을 때 이 땅 안에 이미 뭐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씨와 풀의 씨와 씨 맺는 채소의 씨와 씨가 아닌 열매 맺는 감옥의 씨를 이미 두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물 아래에 있는 땅으로 지었나요? 아니면요? 물이 있는 땅으로 그냥 지으셨잖아요. 근데 물이 땅을 덮잖아요. 물이 땅을 덮으니까 1절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물 아래에 있는 땅은 풀의 씨나 채소의 씨나 과목의 열매 맺는 씨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의 역사가 뭡니까? 물이 물러가니까 묻이 땅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를 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아닌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것이지요. 세례를 말하죠. 세례, 물세례. 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처럼 살아요. 바다의 권세는 죄악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악의 권세 아래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요, 물이 물러가니까, 물세례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에서 나는 게 뭡니까? 풀과 채소가 나요. 채소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교훈,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채소 위에 가는 담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 가나안 땅의 소산,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교훈이에요. 교훈.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바다 가운데. 그렇죠? 바다 가운데 죽은 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네? 하나도 뭐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물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그것을 시험하다가 바다 가운데 죽고 육적 이스라엘은요. 그 홍해를 딱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광야잖아요. 그 광야니까 광야에서 뭐가 납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생기잖아요. 풀이 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니까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뭘 따라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복,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뭘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바라보는 자, 그게 풀이에요. 풀. 채소는 뭡니까? 채소는 씨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씨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그게 나중에 형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뿌리느냐? 알지 못하지만 왜 뿌립니까? 이거 뿌리면 나중에 결실이 있을 걸 보고 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이 어떻게 지금은 그 상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씨예요. 근데 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풀은 씨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풀을 말할 때는 씨를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채소부터 뭡니까? 씨 맺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씨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부활할 때 받는 상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죠? 예수 십자가 믿어진 자는 이미 이제 건넜어요. 그렇죠? 건넜어요. 근데 왜 또 물에 넘어집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뭐가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니까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결국 이들이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물 가운데 죽어요. 물 가운데. 그렇죠? 물 가운데 죽잖아요. 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뭐가 납니까? 하나도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은사에도 참여했어요. 하늘의 것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되면 이제 성령 안 떠나나요? 또 성령이 떠납니까? 성령이 떠나잖아요. 네? 그들의 결국이 어떤 자가 됩니까? 베드로 후서 2장 20절 이하에 돼지와 같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토하였던 것, 개와 같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홍수 가운데 다 멸함받는 자들이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그 칠병을 먹은 자들에게 귀신의 역사. 네? 여기서는 이제 쭉정이라기보다는요, 열매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칠병은 왜 주셨습니까? 칠병 왜 주셨나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마가단. 칠병을 먹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단. 막달라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으니까 무슨 귀신이 나갑니까? 7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럼 7 귀신
우리 속에 있는 7 귀신의 역사죠. 더러운 거죠. 어떤 더러운 겁니까? 예? 뭐가 더러운 겁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갔어요. 다 나가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7 귀신이 다 나가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다시금 붙들려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뭐가 됩니까? 간지라는 귀신이 걸리는 게 뭡니까?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가. 그렇죠? 벙어리가 되고 또 뭐도 됩니까? 귀머거리. 근데 이 간지라는 아이를 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벙어리 된 건 알잖아요. 벙어리 된 거. 그렇죠? 벙어리 된 건 알아요. 근데 벙어리 되게 하는 역사가 그냥 어쩌다가 벙어리 됐습니까? 귀신의 역사로 벙어리 된 걸 보여주십니까? 귀신의 역사로 벙어리 된 걸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벙어리만 됐다고 말합니까? 귀머거리도 됐다고 말합니까? 귀머거리가 됐어요. 대부분의 벙어리는 그냥 벙어리가 아니라 귀가 먹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렇죠? 뭐 하지 못합니까? 벙어리, 세례요한, 사가랴죠. 사가랴. 신약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벙어리의 역사. 사가랴잖아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을 줬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을 때까지 뭐 됐습니까? 벙어리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서판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리죠. 입이 열리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다윗의 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는 뭐냐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역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그 문제는 그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죠?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제 제자들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도 고쳐요. 근데 귀신의 역사에서만 모든 귀신은 아니에요. 그냥 귀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로 간질게 된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왜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 줄 것을 알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요구하잖아요. 왜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것을, 권능이 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용하면 귀신이 나가면 변론이 안 될 건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론이 일어났죠. 변론이. 그럼 제자들이 어떤 자가 됐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합니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막 능력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들도 권능을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 간질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왜 내려왔을 때 이 일이 있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서 엿새우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엿새우의 영광. 그렇죠? 그 엿새우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짓겠다고요? 초막을 짓겠다. 그냥 초막이 나온 게 아니지요. 그렇죠? 신약의 초막절을 말씀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는 요한복음 7장 마지막이잖아요. 명절 끝날에 외치잖아요. 그 명절이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큰 날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크게. 자, 성령.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 성령의 소욕이 이만큼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또 이만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더 커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은 사람일수록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왜 겨자씨 하나입니까?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겨자는 나무인데 채소의 씨보다도 작아요. 보잘것이 없어요. 창세기 17장 1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99세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소돔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겨자씨 하나리에요. 근데 왜 겨자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17절 이하에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잖아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겨자씨 하나리에요. 자기는요, 죽었어요. 티끌과 같아요. 지렁이와 같아요. 죽은 개와 벼룩과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시는 역사죠.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잖아요. 성전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는데 제일 처음에 그 물이 발목에 그렇잖아요. 물이 발목에 닿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그 물 아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인데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구약에는 신약에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지면 반석이 닦여지면 우리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오잖아요. 생수가. 근데 처음에는 샘물과 같은 생수가 나오죠. 그거는 발목도 안 돼요. 씻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샘물이 여러 군데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적시고 그 다음에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요 헤어말 강이잖아요. 강. 그럼 그 강이 생수의 강인데 그 강이 어디서 흘러야 됩니까? 우리 배에서. 우리 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 속에는 아직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로부터 마셨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세로부터 먹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닦여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요. 근데 그 샘물이 이제 그렇죠? 산이 우리가 말씀의 산이잖아요. 샘이 한 군데서만 나옵니까? 계속 솟아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안에서 신령한 기쁨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습니까? 샘솟듯 하잖아요. 이제 내가 헤어말 물이 되는 거예요. 헤어말 물은 이제 나는 없어지고요.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한 가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시는 가장 큰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간질하게 하시는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서야 돼요. 주께서 했잖아요. 그럼 나도요. 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이 간질하게 하시는 귀신의 역사가 마지막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요. 허리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7 귀신의 역사 그렇죠? 쭉 있죠? 7 귀신의 역사.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역사하는 군대 귀신. 그렇죠?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못하니까 늘 어디에 삽니까? 요단 동편에 살아요. 요단 동편에. 근데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입니까? 기업의 땅이 아닙니까?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가 뭡니까? 법궤가 있고 없고잖아요. 법궤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법궤가. 네? 그래서 홍해는 물 세례예요. 예수 십자가 믿어지는 거고 이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이 이제 건너는 요단강은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장.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어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뭐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죠. 하나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죽으면 다 어디 가운데 죽습니까? 육체 가운데. 예수 믿었지만 세 가지 시험, 광야에 있는 세 가지 시험. 떡으로만 살다가 죽어요. 천하만국의 영광만 바라보다 살다 죽는단 말이죠. 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두 번째 귀신이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의 역사죠.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 세 번째는요.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눈멀게 하는 귀신, 소경되게 하는 귀신이잖아요. 여기서 소경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다윗의 자손을 보지 못하는 소경. 네 번째는요, 벙어리. 다섯 번째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소경. 여섯 번째가요, 간질케 하는 소경. 일곱 번째가 뭡니까? 허리 꼬부러지게 하는 귀신의 역사지요. 문제는 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7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갔잖아요. 그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나가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의 말씀 안에서 듣지 못하면 또 우리를 주장합니까? 또 우리를 주장해요. 주장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자가 됩니까? 질병을 먹었으면서도 물불에 자꾸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때, 그렇잖아요. 자, 귀신들도 다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나야 쫓아내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렇죠? 하나하나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9절이네. 12장 9절.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고린도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아야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기잖아요. 능력이. 권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잘났을 때 역사합니까? 내가 나의 연약한 가운데, 그렇죠? 역사합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약함은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때 곧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가 있어요. 내게 세우신 율례가 있는데 나는 지렁이와 같아서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께서요,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산을 옮기게 하죠.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곧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못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어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도 귀신의 역사를 다 내쫓는 역사가 된단 말이죠. 못할 것이 없다니까. 못할 것이 없다니까 뭐 1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귀신을 쫓아내. 못 쫓아낼 귀신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거는 고치는 권능 주셨죠. 이제요, 귀신도 못 쫓아낼 귀신이 없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니까. 그렇죠? 못 쫓아낼 귀신이 없어요.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맞지요? 문제는 그럼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제자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99세 됐잖아요. 말씀 주셨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그럼 이제 제자들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요, 이 모든 귀신의 역사를 다 이기는, 쫓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 자기에게 들린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간질하게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죽이려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물불에 넘어지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벙어리 됐으니까 귀머거리 됐으니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네? 벙어리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없으니까 찬송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그들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이제 이 믿음이 역사하니까 나무가 되니까 거기에 가지에 누가 곁들입니까? 공중에 새가 곁들이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지금 간질하는 귀신 들린 자가 궁창 나는 새입니까? 공중에 날고 있습니까? 공중 날고 있잖아요. 귀신의 교훈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귀신의 교훈 아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새를 지을 때 공중 나는 새를 줬습니까? 궁창에 나는 새를 줬습니까? 궁창에 나는 새를 줬어요. 그럼 궁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 달, 별은 무슨 역사입니까?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요? 궁창 나는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중에 나는 새, 저는 귀신이, 물론 공중에 나는 새가 예?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공중 나는 새는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예? 그래서 나무에 앉아있는 새한테는 안 줘요. 공중 나는 새는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세요, 먹고 살게. 하물며 너희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바라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4장에 이방인에게도 비를 주셔서 결실기와 음식을 주셔서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마태복음 6장이고,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 17장에서 말하는 공중의 새, 네?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공중의 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네? 귀신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칠병을 먹었지만 물불에 넘어지는 자들, 이들이 지금 공중의 새로 살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쉬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쳐주면 되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쉬어요. 이 가지에 깃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7장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제자들을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물론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예? 이것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간질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물불에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자들의 역사. 근데 이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역사하는 성령. 그래서 여기서 겨자씨라고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예?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 이하에 이제 반세계를 받는 자의 역사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딱 정리가 이제 돼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는 거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한번 말씀하셨고 지금 17장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할 때는 이제 음부에 반석이 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반석이 된 제자들, 반석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고백하는 그들, 그렇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요.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반석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 세워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뭘 가르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을 말씀하시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렇죠, 갚으실 것을 보여주시죠. 이건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는요 17장에서 22절에서는요 이제 갈릴리에 다시 모여요. 갈릴리에 모일 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요. 이제 가르침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에 모여서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여기서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의미는요. 그들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엿새 후에 영광에 서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세우는 자로 세우는 말씀이고, 지금 22절에 이제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 여기서는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고 부활할 것만 말하죠. 그렇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장 3장 22절입니까? 22절이죠. 3장 22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2장이죠. 2장. 죄송합니다.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2장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였습니까? 믿었다. 그럼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제자들 때는 성경이 구약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누가복음 24장이죠.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 그걸 왜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보여주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죽으시면서.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잖아요. 이제 구약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신약에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히브리서 10장이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예표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표, 그림자예요. 그럼 참이 오셨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제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 아래서 짐승,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죄를 없이 합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죠? 그 한 몸이 누굽니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이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림자, 율법 아래서 그림자로 드리는 그걸 폐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첫 것을 폐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완전히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폐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세요.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폐하고 이제는요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누굽니까?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으심이잖아요.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10장 10절에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거룩함을. 네? 저와 여러분이 뭘 입었다고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구약처럼 율법을 따라서 보이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지난 주일 오후 시간 본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왜 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이잖아요. 오후 시간에 13장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여기 장막은요. 장막 성전 율법을 따라 성전이나 장막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는 먹을 권이 없어요. 그렇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제단이 있고 거기에 우리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제단이에요. 그럼 제단에 제물이 있잖아요. 그럼 제물을 먹어야 되죠. 어떻게 먹습니까? 성찬이죠. 성찬.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먹은 우리에게, 떡을 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먹었지만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의 언약, 피로 세우는 언약이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겠다고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늘. 거룩함 입었으면 한 번 입었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갑니까? 다시 그 영문 밖에 있는 그 제단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뭡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음에 뭐 합니까? 다 부활할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근데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은 그냥 너희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그것만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상과 영광이 있는 걸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차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부활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상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얻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을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거를 성령,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좌, 은혜의 보좌, 그렇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신약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그 모든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셨고 또한요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참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죠. 심히 근심해요. 근데 여기서 심히 근심하는 것은 부자 청년이 하는 근심과는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하니까 그 청년이 뭐 하면서 갑니까?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왜 근심했습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자들은 왜 근심합니까? 아이, 주께서 이 능력이 많은 인자인데, 이 능력이 많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봐야죠.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다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더 큰 일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령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 죽는 거예요. 부활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셨습니까?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도 죽은 몸 가운데서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네? 그럼 신약에서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것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떤 자입니까?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성령이 가장 충만한 자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성전, 믿음 안에서 드리는 성전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들도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하여 죽는 자 되게 하셔서 가장 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크기와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성령이 더 능력이 있나요? 형제를 위해 죽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세워서 간질케 하는 죽이는 역사를 쫓아내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거보다 큰일은 뭡니까? 백성들 위해 죽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저 예배당 들어오실 때 저 표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형제를 위해 죽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그렇죠? 그 형제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은 평안한 시대인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 죽습니까? 저 사람이 연약해요. 네? 그러니까요. 세워주기,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게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마. 그 사람이 온전한 중심으로 하면 세워줘야 되는데 자기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갖고 하느냐예요. 물론 잘못 배워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심이 발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세워줘야죠.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죠. 반대는 뭡니까?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제일 많이 해요. 남편을 헤아리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그게 다 헤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못 죽은 거예요. 아직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안 됐어요.
제가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참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가 육체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것이 폐해지고 이제 둘째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서 24절에 가버나움에서 원어에서 연결돼요. 접속사로. 대라는 접속사로 연결돼요. 네, 의미가 없는 접속사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 갈릴리에 모일 때 인자가 죽을 걸 말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신데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안에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왜 유명합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어디를 떠나서요?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말씀하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 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이루신 역사가 뭡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뭘 많이 행합니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요.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시돈과 두로가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 그 가버나움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럼 가버나움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그 가버나움에 누가 있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반세계. 그렇죠? 반세계를 받는 자와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베드로에게. 그럼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베드로입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그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만 권능을 행해야 됩니까? 이 베드로도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름이. 왜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라고 말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역사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가 됐다는 말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고 자기에게 권능을 왜 주셨는지를 알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먼저는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 세 번째는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가 되게 하신다 말합니까?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고백하는 자죠.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권능을 행하는 걸 다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하게.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행해. 이게 아니라 이런 권능을 행하는 거 보니까,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베드로라고 할 때는 이걸 알았다는 것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그를 통해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그걸 아는 자가 됐잖아요. 아는 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베드로에게 누가 나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반세계를 받는 자. 출애굽기 30장이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풀 수가 없어요. 11절로 16절이죠.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반세계를 바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여기 이유가. 그렇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된 자만 드리는 것이죠.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럼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죠.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백성이 회막에 여호와께 드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회막 봉사에 쓰는 자들에게 줘서 회막 봉사를 위해 쓰게 하시잖아요. 그럼 백성이 반세겔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반세겔 그냥 드리라고 해서 드렸습니까? 뭘 위해 드렸습니까? 생명의 속존, 자기의 생명의 속존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지되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럼 율법을 따라 이 생명의 속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이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속전입니까? 우리를 위한 누가 속전입니까? 생명의 속전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뭐밖에 원합니까?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만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얻기만 원하십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신약의 속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중보이시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옛 계명처럼 율법처럼 그 보이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속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반세겔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는 속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냅니까? 생명의 속전을. 구약에서 누가 냈습니까?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 여자와 아이는 냅니까? 내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그럼 20세 이상이라고 할 때는 조건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5병과 7병을 먹을 때 숫자를 세는데 여자와 아이는 안 세고 남자만 세잖아요. 거기서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잖아요. 그들이 바치는 게 뭡니까? 속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무슨 속전을 바칩니까?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그 속전을 그 율법을 따라 반세계 걷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 그렇죠? 그래서 그가 베드로에게 와요. 베드로가 요잖아요. 그럼 베드로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자잖아요. 그럼 이에게 누가 나옵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 그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어디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섬기고 있잖아요. 율법을 따라 섬기는 자가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느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낸다. 낼 거야. 내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신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이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 딱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베드로라 말합니까? 시모나 말합니까? 시모나 말하잖아요. 시모나. 그럼 다시 요 사람에게 베드로가 요 반세계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실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입니까? 시몬이 됐습니까? 시몬이 된 걸 말하잖아요. 시몬아, 그리고서 말해요.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그럽니까? 바다에 가서 뭐를 던져요? 금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몇 세겔이 있다고요?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요? 너와 나를 위하여 줘라. 그 사람이.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은 반세겔 받으러 왔는데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건져가지고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바다에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바다에 뭘 던집니까? 낚시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말합니까? 사람 낚는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뭐 미끼를 던져야 되죠. 미끼를. 낚시를 하는데 미끼도 없이 합니까? 미끼가 있죠. 미끼가 뭡니까? 미끼가 뭔가요? 네? 미끼가 뭔가요? 바다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자라고 할 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예수는 믿었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육신의 세상복, 율법 아래 세상복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이잖아요. 부자가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예요. 뒤에 죽은 자는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뭐 하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왜요? 죽은 자로 살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장사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장사가 돼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장사가 돼야 되고, 예?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장사를 이루는 그 장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장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네, 누가 죽었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날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본향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향이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그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믿기가 뭡니까? 믿기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니까 이제 무슨 소망이 생겼습니까? 산 소망이 생겼죠. 그러면 예수 믿어요. 지금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럼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 있는 조금 그래도 개혁적인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얻을 것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거기서 다 끝나더라고. 존 파이퍼 목사나 무슨 제가 맨 목사님을 들어보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서 딱 막히니까 그 칼빈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예수 믿다가도 뭐 하면 지옥이고 그렇게 가니까 앞에는 잘 하다가 뒤에 꼭 거기에 떨어지니까 참 얼마나 답답한지. 죽은 자. 그럼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전에 살았을 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나만 여기 오니까 배가 아파. 우리 형제들도 다 여기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는데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 5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들 좀 살려주셔가지고 저들은 여기 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욕심입니까? 마귀 욕심이면 저들도 나와 같은 무적행에 나와 음부의 불꽃에 해안받는 죽이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낚시예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세상만 보고 살아요. 세상만 보고 살아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세상 복,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나 병이나 이거 다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육신으로만 이제 육신으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의 의미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죄에서만 나를 세상 죄에서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는 줄 아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어요. 거룩함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요. 그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으셨고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부활하게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어요. 이제 세상이 더러운 걸 아는 거죠. 세상에서 육신의 그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산 소망, 하늘에 있는 거, 그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근데 바다 가운데 죽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소망에,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뭐하고 해요. 육체를 따라놨어요. 육체를. 그렇죠?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놨어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복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게 복인데, 문제는 보이는 세상 복. 왜요? 신의 산에서 나오는 그 율법만 갖고 있으니까. 그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의 역사가 뭡니까?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신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게 어떻다, 그것도 제사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베드로 왜 세웠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육체를 따라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 죽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세웠는데, 오히려 반세계를 내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해, 율법을 따라 제사 드려, 예배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절에 안디옥에 어떤 자들이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믿었지만 또 모두 행해야 된답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행위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할례를 행한다는 거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시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왜 세웠습니까? 바다 가운데 살리기 위해 세웠는데 시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베드로 왜 불렀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람 나는 업으로 세우신 거죠. 그럼 그 고기 바다에서 건져 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뭐가 믿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뭐 할 걸 얘기했습니까?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까, 부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되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한세겔이 나와요. 한세겔이. 한세겔. 자,
그 왜 한 세겔입니까? 왜 바다에 있는 자들이 나오면 다 한 세겔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들을 때에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반이잖아요. 반세겔. 율법 아래 드리는 자는 반세겔이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율법 아래 있다가 바다에서 이제 건지 올리는 자들은 한 세겔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예수 믿지만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슨 세겔밖에 없습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니까 반세겔밖에 없잖아요. 반세겔밖에.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를 딱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려주면 뭐가 생깁니까? 온전한 한 세겔이 생겨요. 자, 그러면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증거한 게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잖아요.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 하십니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은 자, 율법만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야 되죠. 그게 온전한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율법 시대잖아요. 구약이 율법 시대. 자, 구약이 율법 시대인데 그럼 구약에 율법 시대인데 구약이 율법만 있습니까? 율법 안에 복음도 있습니까? 율법 안에 복음도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 율법에서 났잖아요.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요. 율법 안에. 율법만 있습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자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없는 거죠. 율법만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반세겔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이 되면 이제 그 아들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아들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아들인데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 율법이 필요합니까?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이 돼야 되잖아요. 구약도 율법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복음을 비춰줘야 되고, 그럼 복음 시대가 시작됐으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는 폐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셨죠. 완전케만 하셨습니까?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 이게 온전한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반세겔 받는 자에게,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율법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반세겔 받는 자에게 오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한 세겔을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그러면 나와 너를 위해 준다는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이잖아요. 9장. 고린도전서 9장. 보시죠. (9장) 2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고자요?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너희 율법 아래 있으니까 틀렸어. 그건 틀렸어. 복음이 아니야. 너희는 다 멸해. 너희는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율법 아래 있는 그를 믿음도 없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증거하신 복음을 증거해줘서 그도 율법을 반세계를 가진 자에서 한 세계를 가진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어서 세상 복만 바라보고 사는, 율법 아래 세상 복, 신의 산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 육체의 복을 따라, 그게 복이 많으면 감사했다가 복이 없으면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 그거 조금 있는, 예수 십자가 믿는 그거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들을 온전히 세워줘야 됩니까? 온전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해치 않게 해야 되잖아요. 오해치 않게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맞아, 내가 준다, 그게 아니라 오해치 않기 위해서 반세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물고기를 통해서 한 세계를 줘야 되죠. 한 세계. 한 세계. 한 세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반세계를 주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오늘도 율법 아래서 그 반세계를 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해야 되는, 이 사람하면 어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던져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온전한 세계를 가진 자, 율법 아래 따라 드리는,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줘서 온전한 한 세계를 가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 사도들이 제일 처음에 성령 받고서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보이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네? 사도행전에 왜 보이는 성전에 가서 합니까?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건 끝났는데 왜 보이는 성전에 가서 드립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보이는 성전에 가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가 차면, 육적 유대인 가운데 그 수가 차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완악하게 돼서 버림받잖아요. 하나님께 황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을 먼저 세워서요, 그들을 모파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유대인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사도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갈 때, 제일 처음에 갈 때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근데 그 회당은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 할례 받는 것하고 커서 할례 받는 거하고,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염증이 나면 죽어요. 네? 죽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나라도 옛날에 내시 뽑을 때 어린 아이들 7, 8살 되는 아이들 내시를 뽑잖아요. 그럼 살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왜? 염증 약이 없으니까. 잘 됐는데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면역이 좋은 애들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면역이 안 좋은 사람은 애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100명을 하면, 내시를 뽑아서 하면 50명 겨우 살아남는 거예요. 50명 내시가.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당시잖아요. 그때 이 이방인들이 유대계로 개종을 하지만 할례를 안 받아요. 왜요? 커가지고 할례 받으면 염증 생겨가지고 거의 다 죽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 말하는 거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사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이 제일 믿잖아.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었지만 또 뭐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할례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할례를. 물론 영적인 뜻이 있지만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커서 할례 받으면 다 죽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해요. 할례를 안 받는단 말이죠. 거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제일 처음에 가는 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럼 회당은 항상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할례를 행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경건한 자들의 그걸 받지만 이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할 때 이방인들 중에 종으로 산 자나 네 집에 있는 자는 다 뭐 받으라 말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유대인의 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제 육적인 할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폐했으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증거한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가운데예요? 율법을 가졌지만 반세계를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자의 죽음과 부활 새 성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반세계를 드리는 자들이 반세계를 받는 자에게 반세계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회막 봉사에 쓰게 해서 줬으니까 그때 회막 봉사에 그 봉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백성에게 회막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양과 염소를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고 그걸 뭐 합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가게 했잖아요. 그럼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누굽니까?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지만 신약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거해 줍니까?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있으면 백성들이 그냥 오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증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우리 집사람 왜 저렇게 살지?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살다 보면 남편이 인정해요. 내 아내지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구원하는 데. 그래서 한 몸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신약의 새로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전에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때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있지만 지금은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수 믿지만 율법을 따라 드려요. 성령 시대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만 사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신의 산의 율법의 세상복 바라보고 사는 자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로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뭐를 던졌어요? 네가 어부가 되어서 복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어서 그들로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령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한 세계는 뭡니까? 한 세계. 복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역사하는 율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자 그럼 베드로가 이제 사람 막는 어부 추수와 일꾼의 일 반석의 일을 하는데 그럼 자기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바다에서 건진 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누굴 증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신약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귀는 생활이 뭡니까? 이제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상이 얻는 거예요. 또 자라가면 미래 결실을 하는 것이고 고리의 결실을 하는 것이고 더 자라가면요 살아남는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의 일이죠. 그리고서 이제 18장이 나오는 거죠. 18장이 그때에 그렇죠?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를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웠구나. 그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 그 회막에 봉사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불똥만 하는 사람도 있고 벗게 나르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들도 다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누굽니까?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에요. 고앗 자손 중에서도 가장 귀한 존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일이.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기들이 신령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일을 하는데 누가 더 거룩합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 자입니까? 자랑하는 거죠. 누가 큰 자입니까? 묻는 거잖아요. 제자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제자들을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웠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크다. 그게 제자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부터는 이제 신령한 제사장으로 신약에 주님의 몸된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에게 이제 그들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18장 이하죠.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셔도 돼요. 한 10분 있으니까. 좀 빨리 했죠. 아이고, 바쁘네. 시간 되는 대로 2월달 또 제가 가니까 제가 2주 전에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못할 것 같고 3월달, 4월달까지 계속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될 수 있으면 23장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2주 전까지는 1월달에 2주 전까지 계속 할 거예요. 사모하시면 열어주시겠죠.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앉은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자로 그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신령한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낳은 업으로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반송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그 한 생명 한 생명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한 생명 한 생명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생육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